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약하고 유약한 저희의 인생을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동행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도와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풍성한 가을 결실의 좋은 계절인 10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10월 한 달 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예배 가운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보낸 후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허무한 존재였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형제와 이웃을 만나는 복된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이 더욱 널리 펼쳐지며 다스려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강대국과 치열한 경쟁에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대내외적으로 안정되며 발전하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눈물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더하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한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받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문상원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세우신 문봉 제방소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가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애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작은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지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러셨으리라 생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그렇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과 싸우고 충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사람들과 그렇게 싸우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최고의 복음지 설교자로 불리는 존 스토트는 논쟁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온유하고 양선하신 분으로 생각하게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실 때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벌인 다양한 논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23장은 단순히 논쟁을 넘어 아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혹독한 저주를 퍼붓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논쟁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실 때에는 원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리와 창녀와 같이 이스라엘의 낮은 자들과 논쟁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이스라엘의 권력층 그리고 지도층들과만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할 때에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논쟁하실 때에도 논쟁 자체에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말싸움으로 이기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논쟁을 벌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자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들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논쟁의 중심과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내쫓으신 그 모습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유대 지도자들은 결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께 이러한 권한을 주었는지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은 예수님이 과연 그럴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반드시 검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권한에 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권한에 관한 논쟁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장치를 벌인 임금의 비유가 그것이며 본문은 그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당신의 권한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 되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사람들은 요한이 세례를 줄 자격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의 세례에 복종했으니 요한의 세례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한을 누구로부터 수여받았는지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이 물음 속에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권한이란 수여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들의 권한은 아버지로부터, 종은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의 권한은 보낸 사람이 부여합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도 누군가가 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권한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과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부여하는 권한은 힘을 바탕으로 합니다. 힘이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지도력 혹은 매력이고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발휘하는 자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부여하는 권한은 하나님 자신이 증명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기적이나 표징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으며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한을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 사건이 그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예루살렘 권위자들은 답변을 고민하며 논의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대답이 불러올 여파만을 따져봅니다.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자신들이 곤란해진다고 판단한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은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려있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킬 생각만 하는 완악한 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유로 하늘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으로 아들은 반드시 복종해야 했으며 그것을 어기는 것은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명하는 아버지에게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는 심각한 불효입니다. 아니오라는 맏아들의 대답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설사 아버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아버지의 면전에서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원에 들어갈 마음이 없더라도 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둘째 아들이 아들다운 도리와 처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아버지 이름의 명예와 채시는 손상을 입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가 말만 하고 일하지 않았더라도 도리는 다했다고 여겨졌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앞에서 싫습니다고 말한 맏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패륜을 저지른 셈입니다. 아무리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더라도 아버지의 명예는 이미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해라고 대답한 둘째 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위신을 높이는 데 공헌해 왔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한 둘째 아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로 여겼던 것은 유대교인들 뿐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역시 자신도 모르게 같은 전철을 밟은 사례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복종하기보다 보여주기식 거칠애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집니다. 주님은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싫습니다라고 대답한 맏아들은 죄인들 즉 세리와 창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면전에서 아뇨를 말하는 아들처럼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의 삶은 불경건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아들의 자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들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전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잃어버린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그들의 죄를 내어놓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기를 청한 것입니다. 비유를 끝내신 예수님께서는 청중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을 지켰는가 물으셨고 싫다고 아버지께 말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간 아들이 그라는 대답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 들어있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어떤 아들이 아들로서 올바른 대답을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했는지를 물었다면 둘째 아들이었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했는지를 물었을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맏아들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있어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입으로 예라는 대답을 했지만 그것은 마음에 없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 아버지의 명령을 따른 아들 또한 아버지에게 말로 거역했다는 흠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완벽한 아들은 존재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일들을 한 아들들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두 아들 모두 처음에는 포도원에 갈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두 아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아들은 결국 포도원에 가지 않았고 다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갑니다. 포도원으로 간 행동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며 그는 아버지의 기쁨이여 결국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룬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결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이들은 유대의 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자격이 없었던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자격이 없던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이해라는 답변이 그들을 저절로 포도원 안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꾼 사람만이 포도원으로 갑니다. 성경은 포도원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이해를 잘하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는 데에 있습니다.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 세리와 창녀들이 그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뉘우침은 어떤 가망 없는 존재도 자녀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삼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나라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전에 흑백 인종차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교회도 백인교회와 흑인교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고난주의를 앞둔 흑인교회인 성시온 교회에서 누구든 자신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의 발을 씻도록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족식이 행해지던 그날 저녁, 그 흑인교회에 한 백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더러 당시 대법원장에 내정된 올리버라는 판사였습니다. 그는 흑인 요정 마르다 포트윈으로부터 그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발을 씻기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곤 그는 그 흑인 여정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정성껏 씻길 뿐더러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의 등장으로 술렁이던 교회는 그 순간 사람들의 숨조차 멎을 정도로 숙연해졌습니다. 그러자 올리버 판사는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오랜 세월 내 자녀들을 돌보아왔습니다. 네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올리버 판사는 내정되었던 대법원장 자리가 취소되었을 뿐더러 판사직도 박탈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시온 교회 흑인 목사님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 아닙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소중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회개한 그는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수행하기에 사람이란 존재는 무지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녀로 부르시고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한공동체는 하늘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늘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씀을 알고 말할 수 있는 지식 이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야말로 하늘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에게 은혜가 필사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곧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모두 주님을 통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요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진리 없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들, 오늘 저희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자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 그리고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손길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과 은혜가 이 땅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